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구분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에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짓게 되는 우리들의 죄 또한 용서해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과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벗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죠.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벗이 여행 중에 자기의 집으로 왔는데 나는 그에게 대접할, 그에게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에 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하는 그 친구에게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미 문을 닫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어. 그래서 너에게 가서 떡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집안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벗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도울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친구가 떡을 내어주는 이유는 그에게 그 떡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즉시 일어나서 그에게 떡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해도 늦은 밤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겠죠.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인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너희가 뭔가 요한의 제자들과는 차별되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시는 제자라는 그러한 뿌듯함?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내가 찾는 것이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차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로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사실은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은 기도였으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그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영적인 존재, 그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을 도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일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었던 시기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은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 말미에 있었던 사건이죠. 알렉산더가 죽고 그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 그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큰 전쟁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성취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400여 년 후에 있을 일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과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430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간구가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기도라도 하라, 이런 명령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무너진 성읍, 그 황폐한 땅, 누가 보아도 도저히 재건될 것 같지 않은, 모든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마른 뼈다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양떼의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저마다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떼들이 울고 있는 그런 광경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그것을 꿈꾸는 자에게 알게 하시겠다, 보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내용, 이 에스겔에게 응답하셨던 이 모든 내용, 공통점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기도하던 자만 알 수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네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는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네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니?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해서 얻게 된 것, 너희가 찾아서 찾게 된 것, 너희가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된 그 문은 때로는 너희가 구했던 기도 제목과 다른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희가 원하던 때에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뱀과 정갈과 같은 것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와 유사한 본문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시죠.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그 범위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우리 눈앞에 응답으로 다가왔어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될 때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골방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기도한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또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